지난주도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는데 오늘도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상반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대중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또 존경을 받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찬과 일컬음을 받을 법한 바리새인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세리인데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또 로마에 갖다 주는 그 세리가 중간 과정에서 많은 불이한 과정으로 착복을 하고 자기 소유를 불렸기 때문에 대표적인 매국노라고 일컬음을 받는 큰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간음을 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기서 또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리새인 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이중성이라든가 그의 교만함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는 선지식으로 인해서 좀 충격적으로 이게 들려지지 않겠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바리새인 하면 닮고 싶은 사람이고 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율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기준을 높이 세워서 경건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쇼킹하고 또 우리 좀 충격적인 그런 비유로 인식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다. 다른 의미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되므로 더 영광스러워진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 누가요? 겸손한 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 교만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됐어요.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마귀가 자극을 했죠. 마귀도 타락한 천사죠. 그 교만 때문에 타락을 했고 우리 인간에게 그 교만을 주입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여러 죄들 가운데 하나로서의 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 교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지상에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인데, 이 말인즉슨 교만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늘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바리새인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유치한 방법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어떤 자기의 우월함을 교묘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교만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교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만과 죽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만한 자들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자꾸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지요. 겸손은 사람에게는 원래 없는 거예요. 겸손은 사람에게 원래 없어요. 겸손은 신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그분 안에 거하셨던 신적 성품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과 지위와 권능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대등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겸손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의 마음의 경향, 그 마음의 틀, 움직임의 그 모습이 한 특징이었어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만하지 않다고, 하나님과 성부와 동등됨을 취할 만하지 않다고 영원 전부터 생각하신 그 마음이 곧 겸손의 마음이죠. 그 성자 하나님께서의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성육신은 성자의 겸손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성자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요,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사셨고, 또 그분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다 가져가셨고, 발가벗겨지셨고, 나무에 달려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의 겸손함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자의 겸손함으로 이루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내용도 겸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겸손을 찾아 들어가고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격과 형상을 내 삶과 내 영혼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틀과 외형으로 나를 치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겸손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AD 4세경에 우리가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가 가져야 될 그 미덕은 따라합시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만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겸손을 닮아가고 채워가는 것, 자기 의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포장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겸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겸손을 내 안에 채워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교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겸손을 채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우리 안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12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좀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요 실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기도품을 딱 잡고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함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종교성, 나의 어떤 경건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떠벌리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해요, 그죠? 네, 유치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유치함을 이렇게 노골적이진 않지만 교묘함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어투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자꾸 어떻게든 포장해내려고 하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교만이 나는 참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함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또 드러내려고 하는 심각한 그 교만이 그 사람의 속성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나름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그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경건하려고 했고요. 또 율법에 명시된 것 이상의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의로움이 될 수 없고 자기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교양 있게 한다 하더라도 누더기와 같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방불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교적인 틀을 갖추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2부 예배 11시에 맞춰서 오셨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것도 일종의 형식이죠. 같은 그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T 성경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그룹에서도 구체적으로 배우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겁니다. 헌금 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어떤 틀과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과 그리고 경건을 위한 훈련 도구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 얻기에 합당할 만한 어떤 조건이 되게 하는 어떤 자랑할 만한 내용이라든가 나는 기본 과정을 다 수료했어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자기 의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헌금 생활을 착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듯이 나는 누구보다 의롭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유치하게 기도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의 말투나 눈빛이나 태도에서 교만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토록 우리는 교만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를 하시고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또 주보에는 헌금자 명단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교육적인 효과는 있어요.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를 하고 또 섬기는 거구나라는 교육적인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근데 헌금의 명단을 빼고 또 헌금을 드려도 개인의 이명을 호명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본성 자체가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자꾸 이게 찾고 그러거든요. 나는 이게 했는데 그 집사님은 안 했네. 다음 주에 할 건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 다음 주에 또 안 하면은 또 혼자 또 시험 드는 거예요. 또 왜 하네?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이렇게 자꾸만 비교하면서 한 사람들은 자기 우월감과 그것을 자기 의의를 찾으려고 하고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교만의 올무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오래됐죠. 10년도 넘었죠. 그 헌금 명단을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아니죠. 15 하여튼 오래됐어요. 예, 이렇게 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에 정죄하는 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제 스스로도 이게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헌금할 때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고 익명으로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교회는 목회적인 행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과 또 목회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름을 안 적는 것도 또 다른 그 어떤 교만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나 행실로 자기의 공덕을 쌓거나 자기를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치장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겸손하게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게 생겨나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자기 죄가 보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열받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지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이분 가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주님의 발 아래 그렇게 엎드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이 베드로의 이 모습과 유사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살아왔던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보는 소득과 불의한 그런 부분들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간절한 그 기도에 구원을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에 은혜로이 응답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사실 삶으로 볼 때는 이 세리는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기의 죄가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과 자백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다른 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는 생명을 저에게 허락했는데 그 삶은 시간을 통해서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삶의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정말 참 은혜에 집중하지 않았던 그런 좀 불성실했던 그런 모습들의 시간들이 제 안에게 느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저러한 죄를 주님 앞에 줬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자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뿐만 아니라 조목조목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나 죄인이야 라는 그런 인정함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것. 내 입술로, 내 마음의 입술로 주님 앞에 그 죄의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이런 불의함이 있습니다. 이런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있으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시편 32편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데요. 시편 32편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은 죄 용서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자가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모른 척하고 내가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냥 묵인하고 그냥저냥 살아갈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였더라.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서 자극하시고 너 회개해야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정말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택하신 백성이라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사실은. 택한 백성이라면 죄 짓고는 못 살아요.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영적인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한번 곰곰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도저히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 주님 앞에 나의 불의함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참 복음의 은혜예요. 곧 즉시로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의 이 죄사함의 용서와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그 경험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 이것이나 시간을 내서 주님 만날 기회를 내가 확보해서 주께 기도할지라, 회개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이 본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회개 기도 후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리가의 마음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당연히 느껴졌겠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죄 용서함 받은 자가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은총에 대한 확신, 죄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그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이 저는 이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그는 기쁨으로 그의 집으로, 그의 가족에게로, 그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맛보지 못한 다른 평강 속에서 다른 삶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리와 같이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